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모세의 온유함의 본질이 뭘까? 내용이 뭘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강한 사람이 높이 평가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말을 좀 잘하고 말을 좀 강하게 하고 말을 세게 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 사실은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리더하고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말에 언변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땅에서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지식과 실력까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로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땅을 먼저 차지하기도 하고 또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이 사실은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산상보온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것은 다른 사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사람이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말합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죠. 사람 앞에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자세 물론 맞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정과 평안을 사실은 먼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유업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있다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이 성품을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쉼일까요? 이 땅의 모든 고민과 염려가 사실은 죄로부터 출발하죠. 죄로부터의 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의 부담감, 인생에 매일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짐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때에 안식과 쉼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은, 정확한 것은 우리의 삶에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언제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중단 없이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100%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었고 앞으로도 성경 그대로 진행되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모세를 평가하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는 결코 부드럽기만 한 사람, 나약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애굽의 바로왕과 맞섰던 사람입니다. 동족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을 죽일 만한 강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의 후계자로 그렇게 배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그 40년 광야를 인도한 그런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유함이 뭔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 민수기를 다 보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12장에서 그 이유를 가까이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결혼 사건입니다. 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형제 자매가 지도자를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한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다 라고 이 모세의 지도자의 권위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을 여러분 간단하게 자세히 보면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도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의 권위에 너만 특별한 지도자냐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냐 이 사실은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아무런 평가를 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다만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앞에서 모세의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 이 문제 앞에서 모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절, 2절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바로 평가를 내립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모세를 평가할까요?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 그런 비난과 무시함, 가족들의 무시함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말하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도 당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가만을 기다리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대신 평가해 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12절 8절에 보면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대신하여 모세를 세워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왜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평가를 받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사람에게 반격을 하고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 분노하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쉽게 12장에서만 이 사건을 예를 들었지만 민수기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모세 앞에 40년간 있었습니다. 200만 300만 되는 사람이 천부장 백부장 세우기 전까지 그 지파 12지파 수많은 종족들이 하루에 얼마나 수많은 사고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모세여, 이거 재판하여 주소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재판을 내리면 왜 우리 지파만 무시합니까? 왜 우리 종족만 무시합니까? 왜 누구 지파만 사랑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다 없죠. 다 없죠. 온 백성들이 모세를 여러분 방비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기록되어 있죠. 저는 극히 소수의 일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부지기수로 수많은 부지기수의 그런 일들이, 그런 공격들이 모세 앞에 없었을까? 이 구서 여인을 취한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리암 사건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루에도 수없는 그런 공격과 그런 지도자를 향한 비난 앞에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존 칼빈은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다. 온유함이 다른 게 아니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마음이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사람 찾아가서 화풀이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다라는 것이. 사랑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만은 교회의 리더는 이 온유함을 계속 훈련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억울한 일 만납니다. 하루에도 12번 내가 그냥 그만두지, 내가 그만두면 조용하겠지,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노가 있어도 사람 먼저 찾아가지 않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며 사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이 부분을 계속 훈련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을 전하는 저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억울한 일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을 이때까지 보여왔고 또 앞으로 보일 것인가?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무조건 참으라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고 세상과 어떻게 하면 반드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얼마나 그동안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이 성숙함이 계속 훈련되고 상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슷하지만 다르죠. 첫째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12장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모세의 온유함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그녀가 나병에 걸린 사건 다 알고 있죠. 이때의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누나, 자기를 어머니같이 사랑하고 어릴 때 그 강물에 뛰어나 왜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기에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누나 미리암, 나의 누나 누님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신을 비난하고 온 백성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자신에게 도전했던 사람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을 한번 재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다. 자존심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은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뭔가 찾아갈 때 내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영혼을 지킬 것인가, 거기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어서 찾아가서 할 말도 있지만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은 이에게 부탁하시며, 간단하지만 평생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기도할 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삶의 모토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 상황이 닥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닥칩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고 분한 마음이 들 때 저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피택이 되고 나면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일어났다기보다 제가 부목사 시절부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택이 되고 나면 임직받기 전까지, 그래서 훈련 기간이 6개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저 봐라, 저 건사되었다고 저 어깨 힘들어가는 거 봐라요. 평소처럼 똑같이 말하는데도 권사되었다고 큰 소리 치네. 똑같이 말하는데도 실제로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며, 피택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며, 직분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직분자는 이 온유함의 테스트를 수시로 받고 또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들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정말 심령이 단단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직분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사람을 품어내는 마음의 용량이 부족하면 본인부터 힘듭니다. 죄송하지만 안 그래도 60 넘어가면서 잠을 설치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온유함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피택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용량을 키워가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나를 연단시켜 주옵시고 내 심령의 용량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집중적으로 6개월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7절 이하를 다 읽어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하고 부드러움이 손해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이 떠는 것 같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것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명도 시간도 억울함도 분노도 자존심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겼다. 한 번, 두 번 맡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맡겼다. 매일마다 맡겼다. 자신을 저 사도바울같이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맡겼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넓은 믿음의 용량, 사람을 품는 용량을 1명에서 10명으로, 10명에서 50명으로 계속해서 키워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챙기는 거 쉽지 않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예수의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피택 되시든지 안 되시든지 우리 모두에게 이 온유함의 용량이 계속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